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5장 말씀입니다. 34장부터 45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멸망을 전후로 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 중에 오늘 본문 3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갑 민족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레갑 민족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리고 그 레갑 민족 사람들을 한 방으로 모아서 그들에게 이 포도주를 마시게 권면하라라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며 초청을 한 이 레갑 민족은 어떠한 민족이냐 하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학자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은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과거 이 열왕기 하에서 북이스라엘 예후를 도와 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고위층 출신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예후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동하다가 결국에 북이스라엘 멸망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유다로 흘러 들어온 민족이 아닐까를 조심스럽게 학자들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갑 민족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이 포도주를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을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주를 받아든 이 레갑 족속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반응이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이 이 레갑 민족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와 그들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착 생활이 아닌 유목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신들의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유훈 명령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8절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생 지키며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포도주를 대하고서도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레갑 민족은 이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명령을 자신들에게 아주 귀한 것으로 그리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이 7절 하반절 말씀에 요나답이 이들에게 명령한 것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7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생명이 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생명줄이고 자신의 목숨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평생 지키며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명령을 소중히 여겼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 민족을 초청하시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와 같은 레갑 민족의 한결같은 순종의 모습을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을 위해서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레갑 자손을 칭찬하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레갑 민족은 이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고 그 말씀을 생명줄로 여겨서 너무나 소중히 여겨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길래 내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씀을 따르지도 않느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고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축복을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갈 때는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축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축복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이죠. 저주는 왜 저주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저주라는 것이죠.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생명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저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를 깨달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들은 전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레갑 자손들과 같은 말씀을 대할 때에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이 요나답의 명령을 어떻게 생각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신의 생명줄로 여겨, 자신의 목숨줄로 여겨 끝까지 그것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나의 생명줄이고 이 말씀이 나의 목숨줄이고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신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의 생명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레갑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로 여겨 그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을 대할 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나의 생명줄이다라는 그 고백과 다짐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